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의 것을 하나하나 버리는, 또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지혜와 또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그런 이제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 이 계시록까지 공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 진리라는 그런 많은 공부를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 이제 이 요한계시록 책이 성경에는 한 권인데 해석은 너무나도 많아요. 다양하게 다르게 해석하는 내용들을 볼 때 뭐 책은 한 권인데 해석하는 방법은 100가지가 넘는다는 얘기지. 그러니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고 또 틀린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맞는 걸 또 틀린다고 생각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굉장히 임박하고 또 이 재림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재림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왜 재림을 하시는지, 또 재림 7년 대환란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환란을 통한 시간들은 어떤 재앙들이 내릴 것이고, 재앙이 보면 우리가 이 도표를 봐도 그렇고 계시록 공부를 하면요, 재앙 7년 대환란 때 재앙이 떨어지긴 한데 어느 때 이 재앙이 떨어질지 이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순서대로 이 땅에 재앙이 떨어져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거거든요. 근데 전체가 1번에서 10번까지라면 8번이 1번에 와버리고, 그쵸? 1번이 4번에 가버리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건이. 그래서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뜻이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익은 열매 추수와 이 죄악 세상 심판과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해 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년 왕국을 건설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죠. 이 죄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아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익은 열매 추수, 죄악 세상 심판,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사건이나 또 있게 되어질 재앙들,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전체가 1에서 10번까지라면 1번이 3번에 가 있어버리고 8번이 2번에 와버리고, 이런 재앙들에 대한 순서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뒤죽박죽을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란을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잘못된 데 빠지기가 쉽고 잘못된 걸 쫓아가기가 쉬운 그러한 지금 모든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30 엑스포 저런 얘기도 좀 전에 했지만은 거기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것이 앞으로는 아마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뭔가 결정이 나는 그런 어떤 일이 아마 그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예요. 전 세계가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잘 됐어도 되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예, 우리만 안전하게 산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지구가 한데 묶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대적인 입장에서 이제 모든 섭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 세계적으로 모인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대환란 때도 아마 세계적인 모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기 2030저런 그런 프로그램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자꾸 이런 뭐 그런 이제 모임이 자꾸 생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생기는 거는 때가 임박하다라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왜? 세계가 하나로 묶어져서 적그리스도와 장악하는 세계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짐세다 이거죠. 징후, 징조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나 또 재앙들이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환란에 대하여서 막연하다라는 거죠. 천국도 막연하지만 이 대환란에 대하여서도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성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뭐예요? 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증거하는 대부분의 이 사역자들은 이 순수한 성경적인 종말론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종말론을 증거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다. 이렇게 나라가 복잡하고 이 고관들이 그 나라에서 녹을 먹는 고관들이 부정을 많이 하고 부패되어 있고 그러면은 고생은 누가 해요? 백성들이 하는 거요. 와 같은 형편이에요. 목회자들이 뭐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성도들만 피해가 속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고 이만희한테 가고 뭐 신천지도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책망받을걸요. 앞으로 책망받을 겁니다. 왜요? 제대로 성도 양떼를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욕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그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많이 이제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이러한 불건전한 종말 신앙 있잖아요. 불건전한 다양한 이단 종파들 이런 걸로 인하여 혼란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영적인 어떤 영적으로 눈에 뭐가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하고 사람들이 막 기가 막 이렇게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고 눈을 감고 있어요. 옳은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오니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올바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초적인 견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기초적인 견해 중에 기본 진리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진리를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해서 다 끝났죠. 그래서 이 기본 진리는요, 어떠냐 하면 천국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목표와 방향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와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면요.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반드시 열매가 익어야만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8가지의 기본 진리 공부를 하고 나니까 방향이 익은 열매로 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익어야만이 천국을 간다는 얘기죠. 방향이 익은 열매로 설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목표는 뭡니까? 익은 열매라는 거죠. 목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이제 신앙의 방향은 익은 열매. 그 다음에 목표는 익은 열매. 그러니까 목표는 익은 열매니까 천국이죠. 천국 곳간에 익은 열매만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고 나면 8가지 기본 진리 공부를 많은 양입니다. 그 양을 다 하고 나니까 아하 방향이 이제 설정되었다. 어떻게 해요? 익은 열매, 천국 가는 데 대하여서는 반드시 열매가 익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목표는 바로 천국이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 기본 진리를 이런 원리를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았고요. 이제 이 깨달은 걸 가지고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승리로 이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언제 일어날 일들이냐면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일들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우리 성도들한테 큰 희망과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익은 열매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정욕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들어가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통하여서 자연의 재앙을 떨어뜨립니다. 3분의 1. 그래서 그 재앙을 중심으로 이 온 지구상은 이제 흉년이 들어오는 거죠. 그 흉년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극심한 환경이 주어지겠죠. 먹을 거, 입을 거,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허구지책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이 과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지구에 문명과 지성과 지식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 안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대환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열매를 있게 하시겠다. 그게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무엇은요? 요한계시록 책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한테 굉장히 뭐예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8가지의 기본 진리를 우리가 이제 입문에서부터 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입문과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뭐예요? 목표 그리고 방향이 설정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문에서는 때가 임박하다. 누가 휴고되는 것인가 이걸 이제 공부하였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과목을 통하여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다는 얘기죠.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 이긴 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 그러니까 이긴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열쇠가 된다라는 것은 이 이긴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 분들이에요? 익은 열매가 되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익은 열매 추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은 열매 되어진 이분들이 바로 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추수, 두 번째 추수는 순교,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순서적으로 읽는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겠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나 대환란 통과는 7년 대환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축복되어진 책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열쇠가 되는 것이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긴 자들, 이긴 자들 이 복수입니다. 이단들은요 꼭 단수를 많이 써요. 어떤 한 사람의 지칭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이렇게 이긴 자가 되면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와 같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익은 열매가 뭔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책은.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요한계시록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요? 이거야만이 추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가 된 순교하는 신앙도 이겼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신앙도 모든 환경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간 거지 안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긴 자들이라는 이 과목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신앙을 제시해주고 또 계시록을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요. 좀 참고로 볼게요. 계시록을 풀어나가는데 왜 이긴 자들 이 과목이 중요했냐면요. 계시록에는
4천 명이 나오고 또 순교자들이 나오고요. 이제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14만 4천 명은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고가 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모든 이 뭐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종교에 다 합쳐가지고라도 이 휴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또 뭐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휴고가 없다, 무휴고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휴고되는 성도들은 환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추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논란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또 계시록 해석하는 데는 대환란 때는 성도들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요? 다 휴고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한 분류 나오고 또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이 한 분류 나오고 이마에나 손목에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한 분류가 나오는데 어찌 계시록 7년 대환란 때 성도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이 14만 4천 명 이긴 자들을 풀어나가는데 열쇠가 된다. 그렇다면은 계시록을 풀어나가는데 열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계의 구조와 실상은요, 계시록의 그 영계의 사건들을 다양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영들을 이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은요, 말 그대로 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그 황충은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황충같이 보인 거예요. 그, 지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악령들을 볼 때에 꼭 뭐같이 보여요? 황충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황충은 저기 밀림지대 그런 데 가서 보면 그 이제 어떤 그 메뚜기 같은 그런 저기 곤충인데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황충한테 물리면 죽는다는 얘기죠. 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모양도 흉측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령이 그만큼 흉측한 모습으로 올라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황충이라는 벌레를 인용하여서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황충은 바로 마귀이고 악령이고 또 영계에서 나오는 황충이란 말이죠. 영계의 지옥에서 올라오는 황충이거든요. 그 기존 지금 이제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 황충을 무슨 뭐 무기로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더라고. 탱크를 요즘에는 무기가 막 굉장한 무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땅에서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해석이 너무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 영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로는요, 우리가 공부할 때 7가지 죄악성과 또 9가지 애정과 욕망을 이제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빛은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죄에 지배받는 것은 다 어둠이죠. 죄를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빛과 어둠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 계시록은 보면 무슨 싸움이냐 하면요, 선과 악에 대한 싸움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싸움. 계시록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예, 선과 악에 대한 싸움인데, 그 선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이고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인본적인, 예, 이 인본주의 또는 뭐 세상적인, 그쵸? 또 인본주의가 인간 중심인 것이지. 이게 다 뭐예요? 어둠이거든요. 어두움.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빛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예, 말씀대로 산상수훈이라든가, 예,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12장, 뭐 이런 말씀들처럼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이제 선하게 사는 것이고, 선을 추구하는 삶이고, 자아중심적인, 또 죄에 지배받은, 또 세상적인, 인본주의제, 세상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잘 누리고 살아야 그것도 축복이지. 이런 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마음에 이렇게 막 쩔여 있으면 그게 어둠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론을 통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공부하였고요. 또 속죄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디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디까지 해결해 주셔요? 예, 이 죄악성이라고 얘기하죠. 악성. 이 죄악성과 정욕이죠. 그 다음에 이 결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사는데 이 속죄복음을 통하여서 이 죄악성이라고 하는 이 뿌리를 어떻게 해요? 뽑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좀 부족하게 살아가지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때문에 나는 죄 졌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런 모든 죄악을 짓고 사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영이 아직 뭐를 내리고 있어요? 뿌리라고 하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죄는 이 십자가에 엄청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죄라는 문제죠. 그래서 뭐 불교 같은 데 돌을 많이 닦아서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까지냐면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뭐예요? 원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죄인이 의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고 흰옷 입는 진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됐어요. 뭐를요? 속죄복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끝까지 이 모든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 원죄의 문제를 여기서 뽑아주시든 아니면 저 심판대에 있는 거기서 뽑아주시든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그거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음이 뭐냐면은 속죄복음이라는 얘기죠. 네.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들 또 밝은 빛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가장 충성스럽게 봉사하였던 그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14만 4천 명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또 영적 성장은요. 이 영적인 성장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영혼을 이제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을 뭐 사도 요한 같은 분은 어린아이 청년 단계,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 또 계시록에는 물소리, 천둥번개 소리, 그다음에 검은 거 타는 소리. 네, 이런 형태로 성장 단계를 나누어서 성경에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론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익은 열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한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익은 열매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성과 정욕에 물든 이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점진적으로 정결케 하는 성장 과정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알게 해주신다. 마지막 과목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비유는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무슨 분들이라고요? 믿음이 장성한 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진 분들은 행실이 정결해진 성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대표적인 분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이 세상과 예성과 욕망과 아주 치열하게 죄와 치열하게 싸웠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부터 이겼다 해서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진리와 또 영적으로 이렇게 높게 성장을 해 나가다가 격결로 가는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바로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라지가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거기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606명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또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 짐승 또한 뭘까요?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음녀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 이런 음녀는 바로 두뿔 짐승에 해당되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본인 그런 어떤 역할이 돼요. 그래서 다 해서 668명이 이제 세상에서 악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이고 또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하게 일을 한
대표적인 성도들이고 이렇게 극과 극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천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616명이나 가라지들은 다 지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 위로, 소망,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시책이에요. 계시록 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뭘까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잘하라고 전심전력 다하여서 영적 성장을 추구하라고 특별히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뭐예요? 요한계시록 책을 주셨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또 두분 짐승이 나타나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회유하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본 진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기. 저건 가짜다. 저건 잘못된 말이다.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열매 되어서 빨리 천국 와라 하는 그런 축복의 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요. 이제 다른 데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냥 1장 1절부터 착착착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기본적인 뭔가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계시록 목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책에 보면 목차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목차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되어진 모든 책에 나온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시간적, 순서적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지혜가 완벽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책이고 또 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10가지 목차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20절은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 그래서 1장은요.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인사 그런 내용입니다. 또 2장 1절에서부터 3장 22절은요. 7 교회를 표본으로 하여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 또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천상낙원 본부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 천상낙원 본부는요. 천국의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구조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거기 4장에 싹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장 1절에서부터 8장 6절까지는 대환란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 대환란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계시록 1장부터 계속 그리고 기존의 계시록 해석을 해놓은 걸 보면요. 계시록이요. 잘 보셔요. 계시록을 5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고 계시록 6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5장도 아니고 6장도 아니고 7장도 아니고 대환란 시작이 8장 6절까지는 대환란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8장 6절까지는 무슨 과정이라 해야 돼요? 대환란이 시작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거죠. 무슨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분별. 자 그러면 대환란이 언제부터냐면 8장 7절부터 12장 17절까지는 전3년반 환란과 보충 계시. 네, 그래서 8장 계시록 12장 17절은요. 계시록 12장은요. 보충 계시예요. 보충 계시. 요 12장과 7장은 계시록 12장하고 7장은요. 계시록 기록이 안 되어도 계시록적인 내용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이 여기 지금 보충 계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잖아요. 8장 7절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쭉 시작되면서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에 들어오기 전에
7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교회 시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또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 14만 4천 명이 있었다. 그들이 환란 들어오기 전에 휴거되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 예. 그리고 계시록 이제 12장에는요.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그렇죠? 나무라고 하는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장에 보면.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베고 또 아파서 애서 부르짖고 아이를 놓고 남자아이를 놓고 이게 다 남자아이는 예수님. 아파서 애서 부르짖는 거는 그 당대의 로마에게 속국이 되어서 고통받는 모습이고 예. 그리고 광야로 여자가 도망하고 그것도 광야로 도망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3년 반 동안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영적인 광야에서 연단받는 걸 그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록 7장은 교회 시대 동안 14만 4천 명이 무엇을 했는가 해서 휴거되는 익은 열매가 되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계시록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이 대환란에 들어와서 연단을 받으면서 익은 열매가 되어서 자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리로 들어오는 그런 전체적인 거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시록 7장은 전에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짚어주는 입장이고 또 계시록 12장도 전 3년 반 이렇게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 3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요한계시록은 친절한 책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제 정리를 하면 야 계시록이 진짜 은혜가 되는 책이고 정말 그 구조가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잘 되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보충 계시에 대하여서 7장은 교회 시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리고 큰 무리는 대환란 동안에 연단받아 흰옷 입는 진리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12장은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12장과 7장은 보충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 3년 반 환란과 보충 계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또 후 3년 반 환란과 보충 계시는 계시록 13장부터 19장 21절까지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보충 계시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보면요. 본 계시와 보충 계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7장과 12장이 보충 계시로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환란 때도요. 보충 계시가 사이사이 좀 삽입이 되어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장 10절에서요.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어디에요?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또 20장 11절에서 15절은요. 백보자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21장 22장 5절까지는 신천지 영원한 나라 여기 영계입니다. 뭐 신천지라 그러니까 신천지 여기 이단 거기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신천신지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연왕국을 가리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쳐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경고 22장 6절에서 21장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를 해줘서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내용이 끝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 제목이 이 제목 순서대로 그 목차대로 대환란이 진행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1장 1절서부터 22장 21절까지 내용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그 질서와 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또 순서 지혜 이런 내용들이 완벽한 책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목차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일어난 일을 잘 보셔요.
후삼륜반에 일어난 일이 전삼륜반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전삼륜반의 일이 후삼륜반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과 시대와 그게 맞춰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뜻이죠. 그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책이 계시록이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또 계시록 구조는요. 시대적인 순서대로 진행되고 또 중심 계시와 보충 계시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가 좀 중심 계시와 보충 계시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래 크게 중심 계시는 내용이고 보충 계시는 내용을 보충해 주는 계시다. 이래 보면 되죠. 예. 그러니까 보충 계시가 대표적으로 계시록 7장 그리고 12장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또 삽입되어진 보충 계시가 있습니다. 공부해 나가면서 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가 또 굉장히 문제입니다. 계시록 해석하는데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예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실제적인 숫자로 풀어줘야만이 맞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다 뭐 로마 숫자 뭐 무슨 숫자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풀어가지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해버리면 진짜 계시록이 머리 아픈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숫자를 상징적으로 숫자를 절대 거기다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숫자는 전부 다 뭐예요? 실제 숫자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이 계시록의 이 모든 숫자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릇된 견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종말론을 더 혼잡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숫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14만 4천 명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 숫자로 풀어버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뭐라 그래요? 그 이삭 죽기다 이렇게도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되어진 숫자 해석이고요. 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2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교회 상징하는 숫자 아닙니다. 10이라면 그냥 12로 그냥 풀어버리면 됩니다. 14만 4천 명도 그냥 13만 그러니까 14만 3,999명 그러면 14만 4천 명 이래 되잖아요. 그게 숫자 그대로 풀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꾸 숫자 가지고 달리 상징 숫자니 뭐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또 7은 완전 숫자를 하여서 7영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냥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그냥 이렇게 딱 묶어놓고 7이나 뭐 이런 걸 자꾸 성령에다가 이렇게 상징 숫자라고 갖다 붙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7에다 가서 숫자를 그냥 상징적으로 풀게 해놓으셨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삼위일체 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은 완전 숫자를 하여서 7영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데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계시록 해석을 들으시면 아 저것은 잘못되어진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이 무슨 완전 숫자입니까? 7은 완전 숫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럭키 세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그럼 또 4는 또 뭐 죽을 사자다 그래가지고 또 뭐 엘리베이터도 4를 안 하고 F로 갖다 붙여놓은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사람이 해놓은 거라기 때문에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셨냐 안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모든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뭐라고 해야 돼요? 무리한 해석이다. 억지로 이렇게 갖다 깨 맞추는 거죠. 성경을 억지로 깨 맞추다가 다 이단이 된 거예요. 예? 성경을 가져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지는 정욕을 만족시키게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 이단이 된 거군요. 가라지들이 그래요. 성경 가져가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접목하고 또 정욕에 맞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이단으로 가라지가 되는 교주가 되어버린 거죠. 자, 네 번째로는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숫자는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요. 한때를 한 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몇 해가 되면은
상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한 때를 한 해라고 했고 몇 해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결국 한 때, 두 때, 반 때, 그쵸?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3년 반이잖아요. 다 합치면은 3년 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이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라는 근거가 여기 있다고요. 다니엘서 11장 13절에도 한 해를 한 때를 한 해라고 하였기 때문에 몇 해 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때는 한 해, 두 때는 2년, 3년, 반 때는 반년 해서 3년 반이라는 요 근거를 가지고 계시록 12장 14절에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풀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결국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을 상징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다니엘서 11장 13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징 숫자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정리되시죠? 이거 정리 안 되면 한 번 더 설명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자, 계시록 12장 14절이죠. 맞습니까? 12장 몇 절이에요? 14절. 예, 14절에 지금 뭡니까? 한때라는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한때, 또 뭐죠? 두 때, 반 때. 자, 요거를 상징 숫자로 풀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12장 몇 절이에요? 3절이에요? 13절. 거기에 보면 한 때를 한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때 그랬어요. 그래서 몇 때는 곧 몇 해를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보태기 반년. 그래서 보태면 3년 반이 되잖아요. 요 근거를 가지고 이 계시록 12장 요 말씀이 상징 숫자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예. 자, 중요한 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므로 결국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을 상징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성경을 가지고 이게 상징의 숫자다 아니면 실제 숫자다라는 걸 근거가 있으면 상징 숫자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다른 숫자는. 여기에만 숫자 이 근거가 다니엘 11장 13절에 나오기 때문에 근거인 상징 숫자의 근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섯 번째, 이와 같이 상징적, 개념적, 해석의 성경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모두 다 뭐예요? 실제 숫자다. 이 부분 다 정리되셨죠? 4번, 5번. 여기 정리되어야 다음 것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이것도 엄청 복잡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보셔요. 여기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죠. 요 일곱인은요, 전삼년반 시작되기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일 먼저 이 일곱인은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나팔로, 여기 일곱나팔은 여기 갈로를 이렇게 전삼년반과 후삼년반을 이렇게 갈로를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갈로 여기 해가 위에 뭐라 돼 있어요? 일곱 나팔 재앙이라 돼 있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은 7번 나팔을 불어서 모든 재앙을 떨어뜨리면서 끝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7 나팔 재앙은 전삼년반 후삼년반인데요.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전삼년반 휴고 사건 지나고 전삼년반 들어오면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 때 5달 황충 재앙이 들어오고요. 여섯째 나팔 때 뭐예요?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일곱째 나팔 때 일곱 대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통하여 이 후삼년반, 전삼년반 후반부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완전히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후삼년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환란 전체는 7번 나팔을 불면서 모든 재앙이 떨어지고 계시록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7인, 7나팔, 7대접은 정리가 되죠. 7인은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년, 7대접, 7나팔은 7년 대환란 전체에 부러지는 나팔이고 그거를 전 3년 반 동안에는 6째 나팔까지 부르고 후 3년 반 들어올 때 7째 나팔을 분다. 그리고 7대접 재앙은 7나팔 재앙에 부속되어진 재앙이다라는 얘기예요. 7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요 7대접 재앙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후반부에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후반부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7대접, 7째 나팔, 7이는 다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행하는 모든 사건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네. 정리되셨죠?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을 가지고 자꾸 7대접은 무엇이고 또 상징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뭐죠? 곤란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숫자를 조금 더 그 교재에 보면 많은 숫자가 나오죠. 내 생물 한 데나리온, 뭐 7불, 7눈, 7별, 만만이요, 천천히요, 24장로, 14만 24보자, 7금초대. 이거 다 상징 숫자가 아닌 실제 숫자로 풀어야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요. 7인을 떼는 과정은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보셔요. 계시록 6장이 아까 제가 대환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시작이 안 됐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6장이 나오거든요. 이 6장은 7인을 떼는 과정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대환란 준비 과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5월 20일 날, 5월 25일 날 잔치한다. 그러면은 5월 25일 날 바로 그날 막 잔치 음식을 합니까? 그 전에 막 준비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모든 떨어질 재앙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7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인 안에 7년 대환란 때 떨어질 모든 재앙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8장부터 나오는 7나팔 부는 과정은 대환란 집행 과정인데 8장 몇 절부터요? 7절. 그래서 8장 7절부터 나오는 7나팔 부는 과정은 대환란 집행이라면은 이제 일이 진행된다 이런 뜻, 실무가 진행된다 이런 뜻이죠. 예. 뭐라고요? 8장은? 예, 시작. 그 전에는 대환란 준비 맞아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꾸 준비 과정이 대환란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대접은 7째 나팔에 부속된 재앙으로 적그리스도와 616명 그 짐승들에 의하여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나타나는 재앙이다. 여기 도표 나오죠. 여기 보세요. 이 순교자들이 다 순교자의 숫자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7대접이 떨어져요. 이 땅에. 그럼 떨어지면 그때의 적그리스도와 독불짐승과 616명을 중심으로 그들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그 재앙을 가지고 재앙을 맞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독한 헌대라든가 생각지도 않은 뭐 전염병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떨어져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서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여 지옥을 보내는 일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7인을 떼는 과정이 대환란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보시면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과 천사들의 역할이 딱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7년 대환란 때 사용될 재료를 준비하고 또 준비된 재료를 대환란 때 사용할 일꾼들을 준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6장 계시록 6장 1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뭘 준비한다고요? 대환란 때 쓸 재료, 예, 그 다음에 일을 할 천사들을 준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사용할 재료들과 일할 일꾼들인 천사들은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요, 내 생물과 천사들과
그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중요하니까 이 구분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한번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계시록 15장. 계시록 7절, 15장 7절입니다. 예. 계시록 15장 7절요. 계시록 15장 7절.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자, 네 생물과 일곱 천사가 구분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어요. 거기 자세히 보세요.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을 누구한테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물과 일곱 천사는 따로다 같다? 따로다. 그렇죠. 따로따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 7절은요. 네 생물과 천사들의 관계가 구분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넘겨주어 대접장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A가 B한테 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물과 천사는 같은 거다 틀린 거다? 예, 그래서 구분 지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네 생물이 준비해준 일곱 대접장을 이제 집행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네 생물과 일곱 천사가 구분되었고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요. 여기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일들입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이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이 3절과 5절의 말씀은요. 이제 그 향로는 성도들이 기도를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다 상달되고 그 응답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인을 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들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기도들인가? 어떤 기도들인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기도는 보편적으로 뭐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 병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의인들이 드리는 기도.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 이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천년왕국을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의인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의 양이 다 찼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하여서 뭐라고요? 대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2번 딱 정리되어 있어 기도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불행을 모두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으로 응답되는 기도이고요. 이 세상의 의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천년지상낙원으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해서 이 성도들이 드려진 이 향로 기도이죠.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의인들, 즉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하나님 이 땅이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 기도를 받으시고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이루어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이긴 자들이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중요한 일과 기도를 하시냐 말이죠. 이만큼 교회시대 이긴 자들 성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성도들의 기도, 즉 이긴 자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때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가 상달되는 사건은요. 계시록 8장 4절에 나오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진 후에 8장 7절부터 7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빵빵 해서 네 번째 나팔까지 부르면 7년 대환란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7나팔 부는 과정은 7년 대환란이 뭐예요? 집행 과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팔 과정이 자꾸 준비 과정이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은 인대는 작업은 무슨 작업이에요? 준비 과정. 나팔 부는 과정은 집행 과정. 그렇죠? 7 대접 과정은 후 3년 반 후반부에 떨어질 재앙.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자, 7 나팔. 7이. 네, 7, 2. 7이는 대환란 준비 과정. 예. 여기 한 글씨로 그냥 싹 정리를 해 놓으세요. 대환란 준비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7 나팔이죠. 7 나팔은 대환란 집행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 대접 재앙이죠. 재앙. 네, 재앙은 후 3년 반 후반부에 떨어질 재앙이다. 7 대접 재앙. 이렇게 해서 7 나팔, 7 나팔, 7 대접 재앙을 좀 한눈에 딱 정리를 이렇게 좀 해놓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7 대접 재앙은 후 3년 반 후반부에 떨어질 재앙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 더 알아봐야 될 거 5번째로는요. 모용적 진리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모용적 진리는 설계도처럼 적용되어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기까지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 발달 과정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원받는 성도가 완덕에 이르는 그런 이제 과정의 모형이고 또 7년 대환란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순서들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모형적 진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형적 진리의 7년 대환란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이 표로 다 잘 정리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역사는 모형적 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모형적 진리고 7년 대환란 때 직접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실게요. 대제사장 아론의 별세는 실제 휴고 사건에 대한 모형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별세는 휴고 사건에 대한 모형이고 또 식물이박하면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재앙으로 인하여 기근이 떨어질 겁니다. 기근. 여기 기근.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떨어지면서 모든 자연재앙의 3분의 1이 뭐가 된다고요? 자연재앙의 그 재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근이 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서두에. 그렇죠? 네,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불뱀에 물리면은요. 불뱀에 물리면 황충재앙에 대한 모형이에요. 또 아모리 바산 군대들과의 싸움은 고개 전쟁, 즉 세계 3차 전쟁의 모형이고 발람, 음녀들의 모형은 유혹은요. 적그리스도, 둑불짐승, 606명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연병은요. 7 대접재앙의 모형. 그 다음에 음녀심판은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심판에 대한 모형이고 계수, 그 다음에 요수와 안수는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안에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 왕들과의 군대의 싸움은 계시록 19장
무슨 사건요? 아마겟돈 심판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형적 진리를 7년 대관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대입을 하여서 모형적 진리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과 다니엘서 9장 24절, 그다음에 27절의 이 말씀을 먼저 해석하고 증거하는 이유는요, 매우 유익하다. 왜 그래요? 종말론적인 시간표를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딱 정리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 예, 오늘 계시록 공부한 거는요, 계시록을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모든 사전적인 지식을 좀 정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알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잊어버리지 말고 잘 정돈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